오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표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119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예, 인사 한번. 예.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제목을 뭐라 잡아야 할지를 한참 고민하다가 다니엘은 다르다. 예, 그렇게 하려다가 잡았습니다. 예. 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로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당황을 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고 난 다음에 자손 대대로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요, 똑같은 걸 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을 보도록 정탐꾼을 12명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2명은 그 땅을 보고는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다 감탄하고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명은요 그 땅 보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보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봤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려고 보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그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이 펼쳐지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했다. 뭐가 분명했다고요? 믿음의 정체성. 그러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인식을 했고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한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을 받았고요, 또 다니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한 몇 주간에 걸쳐서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방금 읽은 본문에서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 성전에 있는 성전 기물들을 바벨론 왕에게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나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15세 정도밖에 안 되는 청소년이에요.
그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2000km가 넘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갈 때 기빈 대접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사슬에 묶여갔겠습니까? 발음이 안 되네. 포로로 사슬에 묶여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여정을 하고 그 끝에 바벨론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했고요, 자기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이런 상태를 갖다가 더 쉽게 우리가 좀 표현해서 말해드리면은, 이번에 김우중 회장이 돌아가셨잖아요. 대우그룹 김우중이 돌아가셨잖아요. 큰 기업의 회장이었는데 회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여러분. 세월랑 쳐고요, 감옥에 들어갔다가요 오랜 기간 고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어두움과 절망이 너무너무 가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망이 가득한 상태인데 다니엘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과 아픔들을 하나님 편에서 보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어린 나이였지만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과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성전에 있었던 그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진 이 일은 바벨론의 힘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말뜻은요, 우리가 지금 망해도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망한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망해도요 최해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망해도 최하는요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세상에 예수 없는 사람들은요 망하면 절망이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망해도 이 땅에서 최하는 천국이 보장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더욱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믿음의 눈이 별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고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과거 신발 회사에서요 아프리카로 두 사람을 급파했습니다. 너희들이 아프리카 가서 시장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라. 두 사람이 아프리카 가가지고는요 시장 조사를 한 달 동안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한 직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프리카 갔더니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아요. 그래서 신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이 뭐라고 하느냐? 정말로 아프리카에 가니까 사람들이 신발을 신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신발을 팔기만 하면 대박입니다. 그렇게 보고한 거예요. 아니 두 사람이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관점이 달랐던 겁니다.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눈으로 보고 온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희망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프리카에 신발 팔 수 있느냐? 직원이 뭐라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신발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무료로 신게 해주세요. 이 무료가 무섭습니다. 이게 무료로 뭐 준다면 곤란합니다. 이거 일단 신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발을 팔면 됩니다. 그렇게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그 말대로요 지금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신발 신고 다니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다니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건 아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해도 다시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한번 잡아서 이렇게 세우면은
우리 인생은 금방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눈이 있을 때 다니엘은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봤던 것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올 한 해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라. 다니엘 1절에서 보면은 여호야김 왕 때 일어난 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은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곧 나라가 망하니까 왕이요 회개하고 백성들을 살리십시옵소서 말로 했더니 그 말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마음이 답답하니까 두루마리에 써서 줘라, 글을 써서 보내줬는데 여호야김 왕은 그 글을 읽고는요, 면도칼 같은 걸로 찢어버리고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옆집 똥개보다 못하게 여긴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결과들은 뭐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다. 지금 이렇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5살짜리. 그러면서 다니엘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와 긍휼을 덧입게 했다. 17절에 보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봤던 겁니다. 저는요, 이 다니엘을 보면서요, 이런 청소년이 우리나라에 한 명 생기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 대단해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다니엘 15살 된 다니엘이요, 이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들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저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눈알을 톡 뽑아가지고요, 눈알을 톡 뽑아가지고요, 저울에 달면은 얼마쯤 될까요, 무게가? 안 해봐서 모르시죠?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한 30g 좀 된대요. 30g. 그래서 이 우리 몸의 눈은요, 그 단순한 눈이 아니라 우리 몸의 감각 기능의 80%를 좌우하는 것이 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에 보면은 눈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말이 눈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눈이 보배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또 눈은 마음의 창문이다, 이런 식으로 눈의 그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눈은 눈인데 어떤 눈을 가졌는가,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그 희망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걸로 따지면 제가 말씀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예수 믿은 나이로 합시다. 제가 예수 믿고 산 지가 30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 많으시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죠, 들으시면 되겠죠. 그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너무너무 오묘한 거예요. 저는 20대 우리 집안이 망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혼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상처였고, 그 사건이 아픔이고, 그 사건이 문제였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안 그러면 뺀질뺀질하게 생겨가지고 예수 믿겠습니까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주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부르신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는 제가 다니엘처럼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눈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보는 눈이 언제쯤 생겼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 믿은 지 한 9년쯤 지났을 때 보니까 약간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최악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백수였고요, 직장도 없고요, 선교사로 나가려 했는데 다 막혔고요,
삶에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추석 명절에 가족이 또 모이는 거예요. 저는 명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동생이 뭐라고 하느냐? 오빠야, 우리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사는 게 왜 이러냐면서 정말 한탄하면서 절망 가운데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듣는데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근데 내 안에는 믿음이 없었는데 정말 눈꽃만한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상황 속에서 걱정 마라,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그때 왜 그런 말 했는지 몰라요. 정말 조그마한 믿음에 눈꽃만한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부터 급작스럽게요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고 어떻게 보면요 가장 복받은 사람이 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한 인생 부르셔가지고 목사로 세워줬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또 정말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여동생은 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또 교수 부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장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을 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들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삶을 열어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경주 선교교회라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교회 왔든지 간에 주께서 그 일을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온 그 인생들은요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에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놓지 않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 희망을 붙드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 희망대로, 그 말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랠리 오스본이 지은 책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을 보니까요, 그 다 읽은 게 아니고 앞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서두에 다니엘은 자신과 국가에 닥친 일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렌즈로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현재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사건은 우연한 사건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견고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희망을 붙들었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보면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는요 전도하기 정말 좋은 시대가 열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이미 이 시대는요 전도하기 정말 좋은 시대로 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오직 교회만이 희망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전도하기 좋은 시대인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수기를 읽었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참 좋은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항상 문제예요. 교회를 안 나와요. 사고 치는 남편이 오히려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술도 거의 먹지 않고요 가정에 착실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날은 너무 늦게 들어온 거예요. 늦게 들어왔는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지하 주차장이다 하면서 끊었어요. 내려가 보니까 남편이 술을 엄청 먹고는 술 안 먹는 사람이 꺽꺽거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불러가지고 부인이 부축해서 남편을 데리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거를 읽는데요 제 마음이 찡했습니다. 중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같이 공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거구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힘든데 가만히 참지 말고 그냥 교회 와서 저기 교회관 문 열어놓을 테니까 와서 좀 울고 좀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울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설교를 금요일에 했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울면요 하나님 만나주시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없지만은 생사복의 주권자인 하나님은요 엎드리면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다 받아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도우는 하나님을 갖다가 깊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노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에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 다윗 왕의 고백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의 주권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생사복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제가 목사로서요 언제가 제일 기분이 좋고 뿌듯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요 교회 왔더니 하나님 많이 도와주시고 교회 왔더니 좋은 일이 많더라 그 말 할 때요 그 말 들을 때 제일 뿌듯했습니다. 야 목사 하기를 잘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거 경험할 때 그때만큼 위로를 받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해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선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권 속에서 보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여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 아멘. 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긍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도와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줬다는 겁니다. 구절 말씀은요 1절부터 쭉 내려와다가 중간에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정책을 펼치는데 각 나라에서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들 중에 귀족이고 그 다음에 왕족들 알 중에 똑똑한 애들은 다 끌어모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귀족과 왕족. 예. 그렇게 자라야지 애들이 똑똑하거든요. 그리고 다 끌어모아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4절에 보면은 당시 선지국이라 할 수 있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다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5절에 보니까요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그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끌려왔던 아이들은요 엄청난 출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은요 목숨 걸고 공부만 하면 돼요. 문제는 이 목숨 걸고 공부하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예. 안 돼요. 머리가 나쁘면 안 돼요. 포로였지만은 그들의 인생의 절망이었지만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바벨론 왕을 위해서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 7절인데요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바꿉니다. 이 말은 벨 신이 너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아니고요 다른 신이 보호한대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이 사드락은 바벨론의 이 달의 여신인 너브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요 누가 하나님 같은가라는 뜻인데요 그 이름을 메삭으로 바꿨습니다. 왕의 손님으로 바꿨다는 말이에요. 바벨론의 정책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공부도 시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모든 길 다 열어줄게. 한 가지만 버리면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만 버려라.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름은 뭐냐?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갈망을 나타내는 이름들입니다. 그것만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 정신을 마살하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말 못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글 못 가르치게 하고요. 세 번째는 창씨개명,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민족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풍수지리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산들 있잖아요, 산들마다 가서 말뚝을 다 박아라 했습니다. 민족의 전기를 끊어버려야 이 민족의 힘을 잃어버린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해가지고요, 우리나라 토종개들 다 잡아 죽이라 했습니다. 토종 멍멍이, 삽살개, 진돗개, 동경이 이런 거 있잖아요. 민족 정신을 이어받아서 애들이 정말 똑똑하고 사납거든요. 우리가 사나워요, 민족 정신을 이어받아서. 그런 것을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일본의 종로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바벨론은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제공해 줄게. 대신에 바벨론 말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문화를 배워라. 그리고 너희의 이름도 바벨론으로 바꿔버리라. 믿음의 정체성을 흔들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에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바벨론처럼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이 세상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으니까 성공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상에 성공해야 인간 대접받는다. 세상이 주는 성공의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학문부터 모든 것들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우리 신앙을 바꾸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성공한 다음에 믿으면 돼. 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수양회와 영어 캠프가 같이 딱 겹치면요, 어디를 보낸다? 솔직히 어디를 보낸다? 영어 캠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보다도 성공이 중요하다는 바벨론 사상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때 다니엘은요,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뜻을 세워버렸습니다. 8절에 보니까 뜻을 세워서 왕이 주는 음식까지도 먹지 않겠다라고 그가 선포해버렸습니다. 이 선포는 뭐냐? 사상도 받아들이기 싫지만은 음식을 통해서 내 몸까지 버리는 것을 나는 원치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첫 번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내어주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 뜻을 세운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은혜와 긍휼을 덧입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위해서 뜻을 세우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최 목사는 강단에서 너무 자기 비하를 많이 해가지고 좀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랑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가끔 제 자신을 생각하면 참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목사가 뜻을 세우고 기도하겠다. 그거 기특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이제 군대를 갈 때인데요, 그때는 다 4학년 졸업하고 갔거든요. 근데 1학년 하고 가니까 야는 그렇게 가면은 다시 교회 안 올 거다고 사람들 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군대 가면 신앙생활 힘드니까 정말 주일 예배를 절대로 빠지지 않겠다, 뜻을 딱 세우고 갔습니다. 갔는데 자대 배치 받자 말자 첫 번째 문제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축구. 그놈의 축구. 예. 축구 못하는데 계속 축구를 시키는 거예요. 주일만 되면은. 자대 배치 받고 갔는지 일주일이 채 안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축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주의를 못 지키면은 계속 못 나올 확률이 많잖아요.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최고가 참한테 단결 달려가가지고 축구 도중에 단결 교회 갔다 오겠습니다. 이거요 보통 강심장 아니면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저 때문에 축구가 중단됐습니다. 이렇게 고참이 기가 차가지고 말을 못하니까요 그냥 갔다 와라 했습니다. 잽싸게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갈굼 당했어요. 얻어맞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뜻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첫 예배 들어오고 나서 또 예배가 나오잖아요. 또 주일 오잖아요. 아무도 안 가는데 가려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월요일 날 훈련 나가가 토요일 날 오후에 왔는데 그러면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뭘 하느냐, 청소하고 장비를 정비하는 거예요. 장갑차 장비 정비. 그런데 저는 인사하고 교회를 가버렸습니다. 굉장히 얌체죠. 사회에서 이런 사람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내부안에서 이거 회의가 열린 거예요. 고참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정말 저거 어떻게 해, 저거 완전 또라이가 왔다. 여러분 부대에서는요 불신자 신자가 있고요 그 위에 뭐냐 환자예요 환자. 제가 환자 그룹이었거든. 환자 그룹. 환자가 하나 왔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다가 고참이 최고 고참이 저한테 뭐라 하느냐, 야 너는 교회 가 그러는 거예요. 와 정말 고마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 아버지가 목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교회 안 가고 술 담배 하고 이렇게 막 그랬어요. 첫 번째 주일날 교회 가야 될 때 못 갔으니까 그 신앙이 그렇게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근데 제가 뜻을 세워가지고 아직까지 교회를 가니까 제 진짜 예수 믿는 애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더니 고참이 말하기를 너는 쉬는 시간에 뭐 하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1시간씩 성경 읽고 싶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몰라요. 아이고 고참이 맨날 감독을 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뜻을 딱 세우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시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그 믿음의 정체성을 위해서 뜻을 세웠는데요 평생 바벨론에서 살면서 바벨론식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읽어보면요 다니엘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다니엘은 8장 1절에 보면요 나 다니엘에게, 다니엘은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바벨론이 그 시대 사상과 그 시대의 문화와 바벨론은 모든 것들을 심어주려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요 그의 인생에 축복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허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 그 거대한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초라하게 보이는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감동받아가지고 그 다니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요 바벨론 문화가 흥황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매우 엄난하고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고요 성공 지상주의 시대입니다. 이것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요 신앙보다는 성공이 우선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버린 거예요. 신앙보다 성공을 다르게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돈이라는 거예요. 돈.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새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뜻을 한번 세워보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주일 성수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또 예배를 위해서 지각하지 않겠다. 지각하시는 분 많죠. 예물도 한번 제대로 들어보겠다. 전도도 올해 꼭 한 명은 한번 해보겠다. 뜻을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의 복을 많이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뜻을 세울 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심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나약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안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눈을 주시고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정체성을 주셔서 뜻을 세워서 올 한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오니, 주님, 이 바벨론 시대와 같은 이런 악하고 제약된 시대 가운데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님이 하셨다, 주께서 일을 하고 계신다, 주님이 내 인생의 희망이 되신다, 주님이 나를 세우시면 다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우리 안에 믿음의 뜻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약한 신앙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뜻을 세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뜻을 세워서 올 한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 연말에 이 모든 것을 대해주시고 우리 삶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모든 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